오늘 역대하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 왕을 청소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역대하 23장은 아달랴 여왕을 이렇게 내치는 일종의 쿠데타죠. 우리로 치면 쿠데타. 쿠데타란 게 불어에서 나온 건데 나라의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위로부터의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어나는 정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 여인 천하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도 왕이요, 남편도 왕이요, 또 뭐 아들도 왕이요. 이제 드디어 본인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야 정말 평생도록 왕족들 틈에서만 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뭐 국민들이 인내했겠지만은 어쨌건 유다 왕조의 처음으로 여왕이 탄생한 것이죠. 본인은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국민 누구도 이 아달랴를 남유다 국민 전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제7년이란 요아스가 7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기른 것이죠. 왕궁과 성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연이어 있는 곳이지만은 어쩌면 바로 곁에서 이 요아스가 자라고 있지만 아달랴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녀 자신이 바알 산당에 오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말 등불 밑이 어둡다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바로 곁에서 요아스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이죠. 깜짝같이 몰랐던 틈에 여호야다, 그동안 요아스를 쭉 돌보고 길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를 내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는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용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저는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객기가 아니라 그냥 울끈불끈하는 성격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란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고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이제 보니까 백부장들을 여러 사람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어떤 혁명이 되었건 쿠데타가 되었건 핵심 세력이 규합하게 마련이고 그 핵심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 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 다니면서 레위인들과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됩니다. 거사일이 정해졌겠죠. 그리하여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이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왕궁을 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배치한 뒤에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오늘 보니까 여호야다가 비록 혁명적인 상황이지만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새롭게 옹립하는 자리지만은 지켜야 할 바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뭐 혁명적인 상황이나 쿠데타란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법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다를 보면은 이 제사장이 세우고자 하는 것,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면은 방법이 악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버리면은 결국 선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장발장이 뭐 빵 하나 훔친 게 뭐 그렇게 잘못됐겠습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용납이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아무리 읽고자 하더라도 촛불을 훔쳐서 읽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인입니까? 아니죠. 내 목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불법적이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빨간불을 마구 통과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지르고 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늘 교통신호를 무시한다. 아니죠. 이게 우리가 참 갈등입니다. 사실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 고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뇌물을 막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어제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새로 식당을 오픈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전한 말씀이 공평한 저울이에요. 그 고깃집을 열었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다. 예? 단 5g이라도 뭐 사람이 100명, 200명 모인 거 그래가지고 500g 뭐 1kg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생선 가게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면 되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하는 건데, 그곳에 그 가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큐티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하는 것만이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에게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제가 몇 년간 공부하면서 느낀 거죠. 단 1분도 안 어깁니다. 교수가 늦게 들어오는 법 없어요. 어떤 교수도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작을 하죠. 어떤 교수도 1분 일찍 안 마칩니다. 정확히 마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신학교니까 뭐 거기서 뭐 그냥 뭐 은혜로 갈 수 있는 일이죠. 뭐 늦게 와도 그만이고 일찍 나가도 그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확히 지키는 것, 그게 기초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법적 질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어떤 법이 지켜지려면 법적 효력은, 법을 일탈하는 사람들이 5% 미만이어야 법은 실효성이 있고 유효성이 있고 법의 법적 권위를 가지는데, 그 법을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법 어기다 잡히면 재수 없다고 하지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언제 선진국 되겠어요? 까마득한 일이죠. 무슨 법이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어쨌건 정말 저희들은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 법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겠어요? 그런 법적 기초나 권위를 넘어서는 초법적 질서, 법을 뛰어넘는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봉사와 헌신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야말로 이 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길인데, 저는 이 땅에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 이후에 오는 일이에요. 영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지, 그 순서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교회가 부패했다가 아니라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애굽에 가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아내를 속이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신앙 전체의 과정이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정말 인간 만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사람 되어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쿠데타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질서를 새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법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이고, 이 생각이야말로 어쩌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과를 회복하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던 셈이죠.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걸 외워서 항상 곁에 있게 하라. 늘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항상 묵상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복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복 있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 아는 복.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인데 그게 말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욕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을 따라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왕자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돌잡이 하는 데 가서 이거 어떻게 가만 보면 맨날 성경책 놓고 돈 놓고 그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애 보고 자꾸 성경책 잡으라고 기대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딴 거 놓지 말고 성경책만 놓으면 되지 뭘 돌잡이를 잡을 게 없어야 그걸 잡지. 여러 개 놓고 애 보고 잡으라면 뭘 잡겠어요. 드디어 아달랴가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아달랴가 지금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외치는 이 아달랴가 반역의 주범인 거 본인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어요? 본인이 반역을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왕위 계승 순위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한 여인이 이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시키고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거덜내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쫓겨나는 마당에 지금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늘 본인이 불법적으로 뭘 취득한 사람들이 여러분 합법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될 때 꼭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빼앗길 때 꼭 본인은 항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그냥 발악하고 더 난리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대역죄라고 말합니다. 대역죄는 사면이 없습니다. 그 죄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남의 죄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역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예요. 나한테 뭐 좀 사기치고 나한테 돈 좀 쏘이고 나한테 뒤에서 돌아서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를 지은 건 그건 100데나리온 죄진 거예요. 이게 또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역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사면받았는데 무슨 죄를 내가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그 용서를 가지고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도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인간을 용서했는데 말이지. 저 인간이 또 나를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나이 들수록 섭섭귀신 타는 거죠. 모든 게 섭섭합니다. 나이 들면 기억은 나이 든다는 것은 과거를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되고 나면 늘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뭘 하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다 받은 거 가지고 해고. 안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인데 내 생명이면 내 겁니까? 하나님이 그저 준 건데 그거 받아가지고 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종일 서운한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요. 미래를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달랴는 성전에서 죽지 않고 왕궁 말문어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어떻게 개혁을 시작합니까?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절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 하나 잘 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왕의 혼자 개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언약하고 결단하고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신당을 왕이 철폐를 해도 철폐되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이 또 세우거든요. 여러분 도둑한 사람 못 지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해도. 그러니 우리가 권력으로 이 나라라는 걸 다스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권력은 어느 순간 겉돌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사를 조이다가 힘이 가해질 때 겉돌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듯이 모든 권력은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권위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권위란 백성들이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건 내가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권위로 다스리기 위해서 권위를 가장하는 것, 없는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받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서 그 지지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다시 또 다른 권력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걸 권위주의라 그래. 권위주의. 그러니 무슨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권위가 없는데 그냥 고함 질러대고 난리를 치면 문제가 생기고,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권력적인 방법을 마구 휘두르다가 한계점에 오르면은 이제 권위주의를 가장하는 것이고, 그런 권위주의에 덫을 깔아놓고 그 허울을 쓰고 말이죠. 온 나라를 권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 권위가 판치면은 제대로 된 권위가 설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고, 이 나라는 이미 무너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멀어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정신 차린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박해가 오건 나를 속이건 이 땅이 타락을 했건 이 땅이 무슨 위기를 맞았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이 악한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입니다. 영들에 대함. 우리만이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아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권세에 어떻게 눌려 있는지, 왜 이 세상이 음란해지는지, 왜 이 세상이 이토록 폭력적이 되는지, 그걸 누가 아냐고요. 우리 말고, 저와 여러분 말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당신들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아달랴는 축출됐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혁명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평온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무슨 수출이 무슨 1조 달러가 되어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 그때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때 참다운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샬롬을 누린다면 그 샬롬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 세상이 맛보지 못한 기쁨이 있다면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조싸우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걸 누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뭇별로 흩어지고 끊임없이 이 교회가 좌우지간 어딘가로 흩어지자고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샬롬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회복의 길, 회복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릴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마음껏 흘려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끊임없이 샬롬과 기쁨, 그 조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보았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비밀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폭력과 불법과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 참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죽선처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온 땅 가운데 교회만이 소망이다, 교회만이 빛이다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강단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다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없다, 안 된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의 발걸음이 술집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통일을 갈망합니다. 북녘 땅에 예배가 드려지는 통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평화가, 샬롬이 선포되는 통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부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갱신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의 불꽃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부흥의 불씨들 위해, 참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시대에 불일 듯 다시 일어나기 위해 회개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주를 부르짖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